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쪽수는 1255쪽에 있는데요.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스라엘이 이는 개국 이래로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위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김은주 집사님이 오늘 특송이신데 안 나왔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헬라의 무사가 장검을 차고 역사 위에 등장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겨우 면도하는 방법이나 배우고 있을 젊은 나이에 그 젊은이가 세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주전 333년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물리쳤죠. 그리하여서 역사의 추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세계사는 서방 중심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제위 기간은 불과 336년부터 323년, 주전 336년부터 주전 323년, 그러니까 꼭 1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1살 때 세계를 정복하여서 33살 때에 열병으로 죽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제위한 그래서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를 붙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유산을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레니즘은 지금도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전 세계의 사조를 뒤덮고 있습니다. 도대체 헬레니즘은 무엇일까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소년 시절 어느 날 늙은 스승과 그리스 북부 그레시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내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린 제자가 숙제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끓이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이제 내가 알았다. 알렉산더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요? 아리스토텔레스 비가 오는 이치를 알았단 말이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는데 주전자에서 끓은 떼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 천정에 닿자, 차가운 천정에 닿자마자 은결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알렉산더야, 내가 이제 알았다. 비가 내리는 이치를 알았단 말이다. 이 넓은 자연 세계에도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태양은 곧 불이다. 태양은 강과 못과 바다와 호수로부터 수증기를 올라가게 하고 그 수증기가 차가운 하늘에 닿으면 그것이 응고가 되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비가 아니겠느냐. 알렉산더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저런 큰 불을, 태양과 같은 불을 만들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물론 태양과 같은 큰 불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언젠가는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할 수 있을 거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았다는 거다. 인간은 더 이상 좁은 하천 계곡에 갇혀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사막에서도 풀이 돋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느 곳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답지 않습니까? 주전 4세기,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공 강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 강우를 생각하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꿈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알렉산더는 인간은 하나의 거인이며 인간의 두뇌 속에는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그 환상과 꿈을 가지고 강력한 연구를 하고 적극적인 발명을 할 수만 있다면 자연의 신비조차도 풀어 헤칠 수 있다고 알렉산더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가 꿨던 꿈, 그 꿈이 왔던 꿈이었죠. 알렉산더가 꾼 꿈은 인간이 고안해낸 복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 세계와 함께 복음을 나누어 가지고 싶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도서관을 건축한 것이 바로 그 이유. 알렉산더가 세운 도서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북아프리카의 가장 거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창건하고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그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알렉산더는 그 꿈을 가지고 21살 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3살 때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 대한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그 꿈이 전파되었던 겁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세계는 4등분되어서 부하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틴은 했었던 겁니다. 안티오크 팔레스틴
사세라고 하는 숫자가 주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버리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선언. 그가 바로 20세기 아돌프 히틀러가 나올 때까지 세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옛 이상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내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 그것을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간의 능력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적인 인류 인간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 알렉산더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주장하는 알렉산더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은 인간을 찬양해서는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를 만들어내고 장엄한 산들을 빚은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중심에 인간을 숭배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철학을 배척한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화가 났습니다. 인본주의가 핵심인 헬레니즘을 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신학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집집마다 수색하여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는 이들은 발각되는 순간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이 가장 흉오하는 짐승인 돼지떼를 몰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 안에서 도살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나온 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신전 매음 행위를 예루살렘에 확산시켰습니다. 신전 매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전 매음 행위를 조장하고 확산시켰던 겁니다. 전국의 헬라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겠고 각 가정마다 대문에는 헬라 신을 위한 향불을 피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는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안티오코스에서는 할례받은 아이들을 잡고 바위에 내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의 목에다 꽁꽁 묶어놓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할례받은 아이의 아버지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할례를 집례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목을 베버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 된 것입니다. 나의 아이는 수 없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낙관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헬레니즘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헬레니즘 인본주의를 강요하기 위해서 유대
모조리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게 하며 회의에 젖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공포의 밤을 지내면서 자신들이 신앙에 대하여 절망하고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아나서 동굴에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격대를 조직하여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안티오코스의 사고방식에 동조하면서 협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티오코스의 시대는 혼돈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전례 없는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엘이 일어나 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11장에 있었던 때를 가리킵니다. 11장에 나오는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감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름을 명시할 수가 없어서 그저 왕이라고만 표기하고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여러분의 이름은 고대 바벨론 시대의 왕의 이름을 빌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학살이 광범위하게 퍼졌으면 600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기까지 그와 같은 학살이 없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지없는 인종 청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을 뒤덮고 있는 공포는 겁니다. 다니엘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은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미가엘은 유대 민족을 지켜주는 전통적인 수호,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높은 군주로 불리웁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0절 이 말씀들을 보면 가장 높은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당시 학살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어쩌면 미가엘 천사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보다도 더 강력한 임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유대민족이 말살 위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아닙니까? 이 분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국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태동 이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그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학살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이 등장하여서 헬라의 수호신들을 물리치고 헬라의 왕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백성들에게 씌우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들은 누굽니까? 무시무시한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구약 중간기의 헬라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배교한 이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대제사장이었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재산을 보존받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협조하고 협력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의 영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마지막 날의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은 사람이 티끌 가운데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을 지을 때 지음받은 였지만, 그러나 티끌이 에서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기와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잠자는 사람이 티끌 가운데서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활에는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부활할 거라고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한 자는 부활 그 자체가 영광이었겠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 자는 부활 자체가 부끄러움을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영생을 위한 부활과 영벌을 위한 부활로 나뉘고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자는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지만, 배교한 자들은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할 거라고 하는 믿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영생을 위한 부활과 영벌을 위한 부활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겁니다. 놀랍습니다. 신약시대 종말론이 벌써 구약시대 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기자는 바로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흡수하고서 부활한 자들이 보좌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부활 사상이 다니엘서 본문에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한 사람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쪽을 택하였으니 지혜로 뭐가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와 관련하여 본다면 헬라에 동화되지 않고 자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 구분되는 법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박해 시대에 드러납니다. 박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수호하다가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 때 박해를 받아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10년 유대 전쟁에서 들에게 학살당한 100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시민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
로마 시대 때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없이 순교했었던 그리스도인들, 황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묵묵히 갔었던 우리 선배들, 한국전 전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선배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군사 독재에 희생됐습니까? 다니엘은 그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무덤에서 깨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헬라화된 사회에서 헬라식의 교육을 받고 헬라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부터서 뼛속까지 헬라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집 거기 있습니다. 세상은 마천루가 즐비하고 주변에는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대단히 편리해졌습니다.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의 인권도 신장되었고 보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400년 전 알렉산더가 꿈을 꾸었던 헬레니즘입니다. 그 헬레니즘이 21세기에 실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틀림없는 풍요를 구가하면서도 왜 그리 자살률은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흉악범 죄를 짓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찌도 그렇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헬레니즘의 한계를 몰랐던 것이지요. 아니, 인본주의의 한계를 해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 행복한 법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옵시다. 자신의 실존을 자백하고 본래의 자아를 찾아야 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시적이고 덧없는 이 생에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현세에 머물러 산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내세를 지향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후광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드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시고